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쓰다가 포기하려고 할 때 다시 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박용준 선생의 일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용준 선생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 도청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 일기의 내용 중 특히 작가에게 깊은 인상을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토록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을 통해 우리는 양심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박용준 선생은 생존 본능보다 양심을 택했고 지금도 민주화 운동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내면의 소리로 설명합니다. 이 양심은 인간의 생존 본능과 갈등할 때 참된 신앙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탐욕으로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이득을 위해 사람마저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로 들끓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베델은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세워 정치적 종교 체제를 수립한 곳입니다. 이런 타락 속에서 제사장 아마샤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제사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과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탐욕에 물들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을 왕에 대한 모반이라고 왜곡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를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권력의 도구로 삼거나 왜곡시키는 일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위협과 모략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과 말씀을 따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권력의 회유보다 양심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선한 양심도 저버리고 세상 권력을 붙잡고 자신의 것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저버리고 양심을 저버린 너희들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기에는 세상 권력이 훨씬 크고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에 기댈 것인가? 선한 양심을 따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를 드릴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해야 합니다. 계엄군이 쳐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켰던 한 사람의 일기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생존 본능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기계가 우리의 신앙의 기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비록 고난받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붙듭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로 남습니다. 그 양심을 지키는 믿음은 세상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주의 말씀과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혼란과 분노 속에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정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늘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토요일 사랑의 연탄 사역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아둘람 선교센터를 찾는 영혼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의료 사고가 생기지 않고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도익찬 선교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중단된 노방 전도와 순회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스리랑카 박숙희 선교사님, 방학 동안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계획을 잘 세우게 하시고 기숙사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훈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초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항암 마치고 12월 검사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정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면 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최규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을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 12월 혈액 검사 결과가 안전한 수치로 나오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의 수술과 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